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너무나 이렇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율법사가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화로 등장시킨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인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리까? 이 질문한 율법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 강도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반항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당시의 옷도 귀해서 옷까지 다 벗겨가 버린 그야말로 불쌍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당시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이 성전에서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여관으로 또한 옮겨서 필요한 것은 다시금 다 대주겠다, 참으로 착한 선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인물을 묘사는 없지만 길 가는 나그네를 위협하고 물건을 다 빼앗고 돌이킬 수 없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악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강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쭉 나열하며 열거한 것은, 나는 이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또한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하여 저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또 율법사 아니겠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또한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 행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은 율법을 얼마나 잘하시는가 확인을 하고, 또한 시험을 하고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구절에 있어서 키워드, 가장 중요한 이 문단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죠. 정말 영생의 도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신의 입장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질문은 율법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을 하였으니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러니 그 율법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였는가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다시 물으세요. 그래, 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가 아는 대로 모범 답안을 이제 말합니다. 그것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답을 잘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행함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율법사가 그렇지, 내가 행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나를 제대로 보셨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돼서 그냥 그 자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여전히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 지적으로 해박한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진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여 누군가를 설득하든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은 손과 발보다는 이 펜과 이 입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저들의 관심사는 실천이 아니고 여전히 이론적인 논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율법사는 이 지적인 교만함이 절제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 질문이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키워드가 나오니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그를 옳은 모습으로 보지 아니했어요. 내가 알기는 잘하지만 행함이 없구나, 실천이 없구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셨는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알고 있는 지식, 암, 율법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율법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족이요, 선택받은 유대인일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경외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편협한 마음, 그 생각과 율법은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사랑의 실천이 없어 자기 의와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가르치려고 아주 정문일침이라는 말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문일침을 가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저 상상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정말 강도를 많이 만났어요. 강도의 출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수한 지형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고도예요. 높은 곳에 있는 도시, 해발 700m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는 어디냐? 여리고는 해발이 없어요. 해발이 없는 땅이 있을까? 해전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 표면보다 더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물론 지중해 그 이후에 언덕과 땅이 있어 이 안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실제적인 그 땅은 굉장히 낮은 곳이니, 여러분이 해발 700m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저 400m에 이른 낮은 곳에 있으니,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면 알지만 여리고는 굉장히 더워요. 낮은 지역에 있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까지 가는 이 급경사는 말할 수 없이 급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수원도 못 미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 급경사가 약 1200m에서 1300m를 내려가야 여리고에 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길을 가보신 분은 압니다만은 길 옆으로 이렇게 언덕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적인 지형이에요. 뭐 하기에? 강도짓 하기에 천연적인 지형. 이 언덕 뒤편에 숨어 있다가 누가 행객이라도 지나갈 것 같으면 바로 출현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언덕 너머로 사라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실감나게, 맞아, 그래, 그 강도의 이야기를 그들은 경청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강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것도 없이 아주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인간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자신의 이득을,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피차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인간관계의 원칙인데, 그런데 이 강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의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진 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강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여러분 당하는 자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떠한 자화상입니까?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하는 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이구 목사님, 강도가 뭐예요? 물론 후자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죠. 누가 강도짓 하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도 어느 분은 내가 강도 당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다, 나는 유린당했다, 나는 이용당했다,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아니하고 그저 수단과 방편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사용했다, 이처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가슴이 아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여기도 좋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벌어진 한 여군 아니었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사랑하는 딸을 여인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는 모습, 제 마음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정말 칼 들고 총 들었다고 다 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감각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유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존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종 잘하면 오케이. 그렇지 아니하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며 죄 없고 잘못도 없고 정직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강도 만난 그 모습처럼 마음에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멍든 가슴을 풀어주셔서 위로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셋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등장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자,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둘 다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자들인데요,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픔을 우려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치유함 받기를 원하여 대신 기도하며 또한 용서함 받기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중보자다, 그 사이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함께 돕고, 행정적인 일로 돕고, 그런가 하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성전을 청결히 하고 또한 관리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수종드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아니고 하필 성전에서 거룩한 그룹,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처럼 부정적인 자리에 캐릭터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궁금함으로 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강도의 구렬로 삼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사하는, 물건 파는, 환전을 하는 그와 같은 상을 뒤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노하신 적이 없으세요. 노끈으로 휘둘리시며 그들을 쫓아내셨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까이 있는 감람산,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아요. 멀잖아요. 이 계곡 하나만 건너면 감람산인데, 그곳에 원래 이 성전에서 짐승 피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올 때 그 먼 길에 이 가져오는 제물이 상처날 수 있고 먼지 묻어 지저분하고 정결한 것으로 바치라 그러니 그렇게 감람산 근처에 짐승 제사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잘 되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 짐승, 제물 드리는 짐승을 파는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받지 않는다. 그것이 로마 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세를 내고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으로 바칠 때에 그건 안 받아. 받고 환전을 통해서 또 이윤을 취했어. 예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전 제사를 통하여 이윤을 많이 얻게 되니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와 결탁을 하는가? 로마 관리들과 결탁을 해요.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 그쪽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난한 자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과는 너무나 먼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단적인 예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로마를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이제는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없애야 할 인물들, 그들은 로마 정부 관리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에 인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크 에이지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 이노센트 3세 때 가장 이 교황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교황이 교황청에서 창문을 바라보니 밖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싣고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신학자인데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네. 우리에게는 이제 은과 금이 이렇게 풍성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으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심에 찬 말로 뭐라고 응대를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의 시대는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동시에 함께 사라진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유하니 많으니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받는 그와 같은 시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더 이상 비대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도들이 그야말로 피땀 흘려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어려운 자들, 강도 만난 이웃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3부 예배를 마치고 산돌 사랑의 봉사단 확대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다음엔 찬양위원회, 또한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우리 대외협력위원회, 또 재직회, 대협력 부에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함께 회의를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설립 초기부터 이 선교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열심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실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어떠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제 각 부서에게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기도다. 기도회가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도 주시죠. 열정도 주시죠.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의문이 있는 것은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동족 그리고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을 한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미화를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당시에 심지어는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존재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런가 하면 이 선한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자신을 하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자신의 땅에 들어오는 것조차 왜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막은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5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에서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구나, 얼마나 멸시천대를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를 아니할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인색한 모습에 대하여 제자들은 또 어떠한 반응을 가졌을까요? 54절과 55절 말씀, 9장 54절 5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니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으니,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교 기진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먹을 물을 달라 그러시면서 복음으로 증거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리를 그 여인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가 사마리아 땅의 최초의 전도사님이 되시니 전도자가 되어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높이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어떠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여하튼 실제적인 근거도 없는 말로 어떻게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 영생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캄캄한 밤바다에 유래하는
표류하는 배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길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니,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당하는 모습, 대하는 모습처럼, 그런가 하면은 그 사마리아인의 아픔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복음으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율법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조언이 오늘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왜 그러한 것입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처럼 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데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진리가 있으니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사랑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사랑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사랑해.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직장에서도 보이고, 일터에서도 보이고. 왜 그렇겠어요?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니까.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훈으로 주시니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기 싫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라. 그렇게 오늘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온 인류를 그 마음에 품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섰어. 여러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하는 Jesus is the Lord,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 고백하에 로마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떠한 존재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이제는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그 이후에 레오디오시우스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하여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니 그들의 모습은 그 영혼이 빼빼 말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이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전하여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